옛말에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 있는 우리 조상들의 품성을 엿볼 수 있는 참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일반적인 생활 논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많으면 풍족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답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상 제물에 대한 답변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던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런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에서 자유를 남용하고 그리고 패역한 삶을 산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실을 예로 들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의도하는 것은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다수를 하나님께서 반가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보잘것없고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바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런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진정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로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질고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광야를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향하여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신령한 음식인 그 만나보다는 애굽의 고기를 더 좋아하는 등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또 어떤 이들은 간음의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출애굽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지만 적은 시련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불신앙의 태도를 보인 자들이기에 정작 그들 다수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다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재의 작은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신비한 이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수도 없이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결국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사실에 매우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 사건을 거울 삼아 비록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지경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지 않도록 신앙생활에 항상 주의하며 이 시험을 잘 견디어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좀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광야의 조상들처럼
우상 숭배나 간음 또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일을 짓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을 늘 점검하고 깨우치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령한 은혜를 많이 체험한 백성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방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한 바울이 목회하던 그 시절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악한 영을 쫓아내고 어떤 의사도 고치려고 할 수 없는 그러한 병을 치유하는 그러한 기적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은혜를 직접 체험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가진 자유를 남용하고 죄를 짓는 기회로 삼았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자들을 질책하며 고린도 교회가 이스라엘 조상들과 같은 그러한 전철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크신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을 거울 삼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악을 행하다 망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살이가 힘들어지고 좀 고통스러운 일에 직면할 때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고진감래라는 우리 옛말처럼 시험을 당할 때 견뎌내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바대로 광야에서의 생활을 역사의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 본문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왜 하나님이 그 시험에 넘어지느냐,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이 섰다고 생각했을 때입니다. 자신의 좋은 것만을 자랑할 때입니다. 또한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실수의 모습이 내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생각이, 내 뜻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섰다고 착각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였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다양한 신앙적 체험과 은사를 체험한 그런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영원한 구원에 이른 것처럼 교만하게 행한다면 결국 멸망으로 넘어질 것이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은 어떤 자에게 올까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나약한 자들에게 시험이 오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보다는 자기 스스로 강하다고 자부하는 자들, 즉 자고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시험이 닥쳐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얻기는 다 얻은 것 같은데 얻은 것이 아니고 이루기는 이루었는데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기에 또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도 사용되고 구원을 이룬다는 말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속의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 그 죄의 고난이 없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연약한 자에게가 아니라 스스로 선질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라고 그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혈기왕성하고 무엇인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시험을 통해 그를 꺾으셨어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본문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면 시험이 없을까요? 건강한 사람에게 병이 생기듯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일을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시험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이겨낼 수 있는 그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험거리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시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시험을 줄 때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왜 시험을 이기지 못할까요? 일반적으로 시험이 들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죄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합니다. 상상력이 최악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을 때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이 주 안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주께로 기대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시험하는 말이나 생각 그리고 행동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이 자신의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결국 풍랑의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요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신 그 시험이었습니다. 성도에게 다가오는 시험도 성도를 죽이려는 시험이 아니라 성도의 사명을 새롭게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큰 시험이 닥쳤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여기시고 그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의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 것은 시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 보다 강하고 성숙된 그런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우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떤 골짜기에서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배우고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시험을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이런 의도는 시험을 주실 때 또한 피할 길, 즉 극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에서 우리는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피할 길을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비추어 살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에서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넘어지는 것은 그 스스로 그랬던 행동을 하지 않도록 깨우치지 못하고 미혹되어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을 극복하는 길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에 안 나오신 분들이 주변에 가끔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데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할 수 있는가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오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시험에 져서 쓰러지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의도와 목적을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험은 혼미하게 다가오며 우리를 위축시키기도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시험이 커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욕심이 커서 우리 스스로 시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며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함이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연단인지를 돌아보고 회개와 성숙의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견고하게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욕심에 미혹되어 시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피할 길도 동시에 베푸심을 잘 배웠습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매 순간 시험에 직면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성도는 그 속에서 강하고 순결하게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세상이 갈수록 우리는 악의 시험을 통해 자신을 더 견고히 다듬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스스로 선질로 알고 자신을 높이면 오히려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경각심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는 혹시 우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대단히 요란하게 신앙 고백을 하지만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우상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면 나도 모르게 잘못되고 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현재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제 내 영혼이 서 있었다고 오늘 넘어지지 않는다는 법이 없기 때문이죠. 은혜의 한복판에도 항상 시험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야 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비추어 보며 살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